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피곤한 몸이지만 저희를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활기차게 생활하고 또 믿음과의 투쟁에서 선악과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생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기회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생활에 잘 실천할 수 있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드쟁투 22장 다섯 번째 부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신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구의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 왕께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요즘 아마 이때처럼 많은 분들이 그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열렬한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표현을 보고 화가 나고 난처해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간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기다렸죠. 근데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3절 그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기별은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신앙을 계속하여 굳게 잡음. 이들의 실망에 대한 그 예언도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예언돼 있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들이 기쁨으로 재림기별을 이렇게 외쳤을 때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 배에서는 아주 쓰게 된, 실망을 겪게 된 그것이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돼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쁨으로 재림기별을 전하고 또 실망함으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계속하여 굳게 잡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정했던 때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운동의 결실로서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림기별을 전파하는 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재간 있는 그들의 반대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예언 해석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상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받은 정신과 성령의 산 권능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 일반 종교가들과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가장 맹렬한 반대와 비판을 견뎌낸 그들의 주장, 학식과 웅변을 겸한 자들의 공격과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간에 한 가지로 쏟아놓는 냉소와 조롱에도 동요하지 않고 굳게 견디어온 그 주장을 결단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얘기했던 사건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실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일찍이 요나가 니느웨의 거리에서 40일 안에 그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요나의 기별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시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심판의 경고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 기별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였으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든가 싫어하는 마음,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다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든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편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부르짖게 될는지 혹은 한편에도 다른 편 산과 바위를 가리켜 가로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으라 하고 하게 되는지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산과 바위에 우리를 제발 가리으라라고 할 것인지 어느 편이 될 것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알겠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시련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든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는 여부를 알아보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시험하신 거죠.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던 당시의 신자들의 생각을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나는 그 당시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되고자 애쓰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옷이 사람들의 피와 관계없이 깨끗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다시 내가 이제 다시 똑같은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 재림기별을 연구하고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한 일로서 저들의 정죄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2번이나 실망을 당하였으나 아직 절망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다. 2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1844년 봄에 처음에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실망했죠. 그러면서 다시 연구를 통해서 유대력에 의해서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 행사가 봄이 아니라 가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을로 생각하고 10월 22일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또 안 오심으로 어떻게요? 2번 실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전과 같이 강하다. 2번 실망당했지만 나는 다만 열애를 두고 엄숙히 생각한 후에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엄숙한 의무인 줄 깨닫고 한 것뿐이다.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확신하게 된 일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믿는 것만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권능이 이 사업에 나타나서 많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에게 아첨한 일도 없고 사람들의 푸대접으로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도 미래에도 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애쓰거나 나의 분수를 넘어가므로 그들의 미움을 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서 찾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면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실망을 했지만 내가 믿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면 죽음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훈경 집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딱 나눴을 때 우리가 마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네. 오늘 말씀 좀 서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조영식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그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큰 기별을 전했으면서도 또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또 표현한 마지막에 죽음이라도 주님의 섭리에는 또 순종하겠다고 하신 밀러 선생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심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어떤 개인도 자신이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지 성경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문장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당당히 선포한
창세기 1장 1장에서 선지를 지으셨다는 그 당당한 선포, 선언, 어느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또 그 경전이 없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전이 있는 그런 당당한 종교를 표방하는 많은 그 큰 사상과 학문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인이 지으신 분이 당당히 선포하는 이 진리, 우리는 감사히 받들고 사는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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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 조영식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겠지만은 다른 무슨 거기에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에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전능하신 사랑에 우리가 쌓여 산다는 거 너무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재림을 알려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림 신을 기다렸다는데 감동이 됐고, 또 제가 재림 신자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아, 아, 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요. 또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고요.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마음도 기쁘지만은 걱정도 있고 되고 또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래갖고 염려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거든요. 그 약속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두려워. 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난 구원받았다 막 자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음,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네. 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아멘. 어떠함을 자꾸 보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정봉호 아버님. 그 윌리엄 밀러의 제기처럼 나도 이제 제기를 작심했습니다. 아멘. 이상 아멘. 아멘. 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절망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힘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아멘. 장로님. 예, 여기 어떤 말씀이 저는 마음에 들어왔냐면요.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을지라도 확고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또 그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멸망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겸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셨다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도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는 그런 기간일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들의 남은 자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연장시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늘 또 믿음 가운데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어떤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망과 또 이 예수님 그 재림 신도들의 실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실망할 것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또 경험을 통하여 배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재림 신도들이 정말 날짜를 정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 실망할 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실망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험 기간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멘. 때로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 저희를 더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가 아프든지 또 일이 잘 안 되든지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윌리엄 밀러가 끝까지 주님의 섭리에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선한 섭리에, 그 사랑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멘.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살아계셔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또 이 전도회 새생명 축제 오늘과 내일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 오신 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자신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